네,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장은 이제 앞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네.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4절에서는 이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원어로 이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권고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라기보다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 이 말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안내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그 왕 중의 왕에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하는데 이 얻었으며라는 말도 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어,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런 소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까지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런데 3절에서 이제 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환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환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환난이라는 게 믿는 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다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환난이에요. 물론 이제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환난도 우리에게 당연히 그것도 환난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의롭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환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냥 내가 하니까 내가 그냥 나만 나 스스로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어려움을
내가 굳이 그런 어려움들이 어, 나에게 그 막 내가 그 어려움들을 막 찾아가진 않은 거고 나는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근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잘 살려고 하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고행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이건 헌신입니다. 헌신. 예. 필요하면은 내가 힘들 걸 알지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내가 어려울 걸 알지만 하는 거예요.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힘들 줄 알지만 하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환난이죠.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난이 아니고. 자, 우리는 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난과 적극적 의미에서의 환난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일단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난은 이거는 이제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 땅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먼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능력 있게 내가 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환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환난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도 환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지만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되 재생산하는 리더로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와 재생산이죠.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어떻게질 수도 있고 용기도 내야 되고 내가 손해 보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무식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그, 미워하지 않게끔 최대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관계가 상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하지만 뭐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소그룹 해야 됩니다. 재생산을 리더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그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근데 그러려면은 따로 만나야 되고 만나서 같이 삼 나눔도 해야 되고 네, 말씀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되고 안 하고 있으면 동기부여 해야 되고 그가 또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공동체 데리고 와야 되고 동기부여 해야죠. 해야죠. 그 사람이 지금 공동체 신앙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둘 거예요? 그러지 않죠.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죠. 끌고 와야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죠. 도전은 이제 그 사람에게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죠. 도전도 해야죠. 어쨌든 시간을 계속 내야죠. 마음을 써야죠. 신경을 써야죠. 나도 바쁜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아봐야죠.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환난이죠. 나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고 나도 정신없는데 내 마음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환단이 없어요. 참 우리가 제가 뭐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어
우리가 막 단기 선교 가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말도 통하는데 안 해요. 그 단기 선교 가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하려고 하면서 뭐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말 통하는데 전하지도 않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되게 웃기죠. 그죠? 아니, 여기서나 잘하라고요. 여기서나. 언제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잘해야 돼요. 왜 우리 어디 가서 하는 거를 더 무슨 헌신적인 것처럼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헌신적이에요? 아니면은 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더 헌신적이에요? 뭐가 더 헌신적인 거예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이 더 헌신적이죠. 단기 선교는 잠깐이잖아요, 잠깐. 어? 근데 그게 막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그걸 위해서는 막 기도해도 하고 막 되게 막 거기서 조금만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사탄이 시험한다 막 이러고 평소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탄이 시험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려움이 다 사탄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 사탄이 주는 걸 리가 없잖아요. 예? 음, 환난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꼭 사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반대가.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반대요, 반대. 그리고 후원하는 거나 물질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물질을 쓰는 것도, 저기 막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선교지 이런데 막 후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그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돈이 들고, 내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드는 돈, 그런 건 다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공동체에 들어가는 돈들 이런 거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 뭐 회비가 너무 비싸다. 뭐 수련회비가 너무 비싸다. 뭐가 너무 비싸다. 아, 나는 내가 그걸 왜 내냐 막 이렇게. 아니,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저기 다른 데다 돈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고 당신이 속해 있는 그럼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누가 돌봅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데인데. 응? 그건 누가 돌봐요? 제가 저기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당신이 속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자리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게 1순위. 예? 그러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어려운 사람이나 영적으로 좀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보내는 거잖아요. 돈만 보내면서 막 자기가 막 되게 아마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해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환난이 있어요? 그게 무슨 환난이에요? 어?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워요. 돈 보내는 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쉬운 일입니다. 뭐보다 쉽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얘기 들어주고 얘기만 들어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자. 막 하고 가르쳐 주고 야 너도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끌어 주고 이게 훨씬 힘들어요. 이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럼 내가 자기가 왜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누구 남을 돌봐줄 때가 아니다.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맨날 그러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래. 받기만. 음. 그만 좀 받고 그 정도 받았으면 됐어요. 됐어. 예? 좀 나눠주세요. 그 정도 받았으면 됐어요. 모태신앙들 많이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공짜 간식이랑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선교단체까지 하셨던 분들 더 받았어, 더. 간사님들,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런 분들 다 받았잖아요. 다 공짜. 다 공짜. 어? 선교단체 하셨던 분들 다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는데 돈은 다 냈겠지만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쓸 거로 낸 거지. 그 이상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환난 좀 합시다. 적극적인 환난. 그게 헌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를 하고 가잖아요.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난 그 환난의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지고 온다는 거죠. 가지고 온다. 어,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환난인데 왜 꼭 인내를 가지고 올까?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쭉 보면 압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이 인내를 가지고 와요. 절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환난이 인내를 가지고 와요.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와요. 그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소망을 최종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절망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인내가 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단된대요. 연단. 이 연단은 그 헬라어 도키멘인데 이건요 그, 그 금속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구고 불을 통과하게 해야지 이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을 뽑아낼 때도 이렇게 한대요. 계속해서 불 속에 통과를 해야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세상을 쫓아온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순물의 기도 있는 거죠. 아, 그렇다고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도 참 중요한데, 저는 기도만 하는 거, 나는 찬상 리더가 아니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기도라도 제대로 하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기 저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 이슬람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난 기도만 하겠다.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기도만 해요? 아니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기도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핑계예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어서 우리가 불순물 없이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전 너무 감동적인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나는 지상명령 성취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 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지상명령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은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일단은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야
내가 보증할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거 확실한 거야. 그 소망 이루어져.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보증할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똑같은 말씀이 8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어요. 두 번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확증했기 때문에 증명해 줬어요. 보증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지상명령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걸 소망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9절까지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칭의에 대해서 다시 나오죠. 4장에 있었던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